샬롬. 오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목자는 지난 2주 동안에 참 슬픈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겪었습니다. 또한 한순간에 멀쩡하던 사람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달려가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고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번성할 것 같지만 큰 바다 앞에 불어 있는 촛불 같아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시편 23편에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 삶이 어떻게 볼 것인지, 부족함이 없는 삶,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위로와 소망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늘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누리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늘 아셔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가직하면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하고 모든 환경이 참 부족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 것이죠.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 참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눈을 크게 들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고 소망이 하늘에 두고 천국에 두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조금 불편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체득화하는 것이 아마 신앙이자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는데 어떤 목자냐? 공포의 목자냐? 명령하는 목자냐? 강권적인 목자냐? 근데 성경은 뭐라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굉장히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한 목자냐면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셨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이 땅에 오는 사람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잘 보면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채우죠. 뱃속을 위해서 채우죠.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1990년 10월 30일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그런 교주가 있었습니다. 정작 사실은 그거보다 그때 종말이 되면 다 세상이 끝난다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 후에 10년 후에 정기예금을 들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올 거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물질이나 다른 이득을 취했죠. 이런 사람들은 사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양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양도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믿음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나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탤런트나 유명한 연예인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여러분을 아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건 일방적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높으시고 지극히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사실은 교회가 크게 메가처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을 준 목자들이 일하는 일꾼들이 양을 알 정도의 숫자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돼서 대형교회처럼 그렇게 기업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쉴 만한 물가로, 영원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치고 일상생활에 지치고 두렵고 초조한 우리의 심령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유명합니까? 도서관에 가도 서점에 가도 힐링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무엇이 힐링 될 것 같다. 힐링되는 장소다. 근데 힐링이 되면 좀 지속해야 되는데 그 순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냥 잠시 동안 위로지 평안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힐링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내 노력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또는 물질로 또는 다른 것을 사람으로 얻으면 그것은 얻지를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안을 얻는데 육신의 평안만을 얻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잠시 동안 육체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편하죠, 사실은. 작은 목자 수천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라면을 먹더라도 누구와 같이 먹고 기분 좋게 먹으면 참 그 음식이 평안하다고. 중요한 것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가닉, 유기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하고 다 그런 것만 찾습니다. 근데 영과 혼을 살리고 영과 혼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환경을 찾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피폐하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현재 상황이 평안하든 역경이든 간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지금 그것이 힘든 길이 있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길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힘든 거 있죠. 뜻대로 되지 않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멸시당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할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요. 가난이 죄가 안 돼 멸시를 해요. 가난은 불편한 것인지 그것이 멸시당할 것이 아니죠. 근데 멸시를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의 심령의 상처를 입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새서 돈을 벌까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 좌수상 간 사람들 있죠. 그것이 행복은 전부는 아닙니다. 심령이 곤고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버지, 내가 마음이 다 죽게 됐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소망과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냐면 두 가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통해 자복하는 사람. 왜 축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축복을 기도하는데 축복을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응답이 축복은 전부는 아니죠. 맞죠? 축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주셔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거짓말이 상습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합리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카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해서 똑같이 아벨의 제사를 멸시하고 가인처럼 흉보고 결국은 끔찍한 일까지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있던 강도 두 강도가 마지막까지 한쪽에서는 바락바락 악을 썼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을 만한 벌을 그런 죄를 졌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지금 못했다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멸시당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랬죠.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나같이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을 하나님께 써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새롭게 대부시켜 하십니까? 통에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죽는 것보다 못할 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그냥 대충 문학적으로 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눈물 적은 빵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한숨으로 밤낮을 새워본 적 있습니까? 병을 치료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돼서 절망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참으로 인생사에서는 어렵고 힘든 날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아서 질병 사망 선고를 받아서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참 도전적인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의 빛과 사랑의 인사를 잘 정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죠. 뭘 때문에 그렇게 웃을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가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날 때, 우리가 세상 중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를 못하죠. 마치 공기와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나 코를 막거나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2, 3분만 지나도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분, 그분이 사실은 변장된 축복을 크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현하시죠.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너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두셔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기도와 간구 응답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치 옆에 친구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죠. 그래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이요 순례자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조금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고 이 땅에 살 때 가족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좋게 갈 수도 있고 어쩌면 거친 길에 바람 부는 길에 그것도 혼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주님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초대간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건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가 우리가 죽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 앞에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마주볼 때 그때까지 그리고 심판 날에서도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도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부족하지만 내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했으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의 변호까지 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 참 많습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신원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게 뭡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잘했다 그러시고,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에겐 내가 잘못했다고 심판한 날 앞에 그때 의인의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역전승이 될까요? 그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름을 두시면서 내가 잘 참았고 내가 참된 소망을 가졌다고 칭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셔요. 단지 악인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지금 오래 찾고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셔서 악이 흥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기름처럼 다 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거든. 우리는 많은 세상 속에서 큰 집을 누리고 싶고 큰 사업체를 가지고 싶고 크게 유명하고 크게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좋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명예를 누릴 수 있고, 아니면 많은 눈물의 선지자처럼 열두 사도처럼 내 집 채 하나 없어서 바람처럼 떠돌아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참된 소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이미 영원히 살게 약속했는데 그것을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것이다. 다윗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그가 왕으로 산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저는 이 말씀에 마음에 꽂혔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는 미약하였지만 내 평생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참 소원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것이 뭘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겠느냐? 되시면 좋죠. 그런데 사람마다 은사가 있고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편 146편에 다윗이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성전에만 살면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평생 찬양하며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삽시다. 찬양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가장 곡조 있는 강력한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참 부침도 많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을까? 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세상 것은 정함이 없는 것이니 그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람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세상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관리하고 다스릴 존재라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오직 의지하고 오직 사랑하고 오직 바라볼 것은 천국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 찬양하시고 힘든 날에도 깊도록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돌려서 어떠한 가운데도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그 길을 가게 되고, 때로는 악한 것들이 함정을 파서 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까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또한 태어나고 또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많은 순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보지 않은 길에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가보지 않은 길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뺏기는 누리지 못함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참된 평안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청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 복음의 손을 내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 축복을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